실수가 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하다가 안 하려니까 너무 이상했고, 여기 불도 켜지 말라고 그러는데 불 안 켜면 너무 어두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 8시가 안 됐네요. 왜 이렇게 간증들 짧게 해가지고. 예, 일과의 핵심은 뭐죠? 천지와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창조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야 될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딱 그 불신자에게 먼저,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젖과의 섞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과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통 우리들이 세가족 공부 교재를 보면 여기 3과에 있는 것부터 나오거든요. 3과 죄죠, 죄. 아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부터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관계적인 언어로 풀었어요. 아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 근데 보통 죄부터 다루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과 2과를 하고 나서 죄를 다루면 죄가 설명할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2과를 먼저 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죄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저항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들어갈 때 하고, 그냥 1과하고 2과하고 나서 3과를 딱 들어갈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했지만 결국 어디다 어느 지점에다 무엇을 먼저 놓냐의 차이거든요. 3과부터 돌을 던지는 거하고 1, 2과를 먼저 던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무슨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서대로 그냥 풀었을 뿐이에요. 제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90% 이상의 문제가 풀렸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죄 문제가 걸렸었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인생의 문제가 다 풀렸는데요. 결국 이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순서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는 신학적인 기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2과는 같이 문제를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6페이지는 우리 큰딸을 낳을 때 밤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17페이지 한번 거기 위에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첫 번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하신 온 우주와 세상 자연 만물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분의 심장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흥분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면요, 이때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과 흥분이 나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뭘 요구하냐면,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걸 줄 한번 쳐보시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뭘 줄 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말거리를 자꾸 만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공부에 참여하기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만약에 줄을 안 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과를 핵심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하신 온 우주와 세상, 이거 거기다 줄을 쳐보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과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를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하나님으로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쓸 수 없는 단어 같은 흥분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이런 단어를 자꾸 써서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자꾸 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자녀 이야기를 내가 일부러 썼잖아요. 우리 큰애를 낳는 이야기를 써서, 왜 이야기를 썼냐면, 내가 우리 자녀를 받아들였을 때의 그 감동이, 그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을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보다도 더 큰 흥분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같이 사랑이 없는 존재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넣어주신 것을 낳기만 했어도 DNA 유전자 정보가 많이 닮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 새끼들을 사랑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직접 프로그램 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분 속성 자체가 또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자연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우리 큰애 낳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흥분했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과 감동이 있으셨는지를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철학과 가치관과 비전이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었던 나의 정체, 그리고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너희 집안은 이런 대단한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는 계속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는 말이야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 그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몇 형제가 넘어왔는데 우리는 몇째에 29대 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 집안이 대단한 양반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희 쌍놈들, 그래서 진짜 쌍놈들인 줄 알고 우리 집안만 대단한 집안으로 알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정체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어떤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의 정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있었고 회사 회장 같은 사람들도 쉽게 와서 아버지께 조아리는 걸 보았겠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그래도 우리 집안은 이 정도는 될 수 있는 집안이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보는 가치,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가치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정도는 살아내야 돼 라는 어떤 것들이 기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심어줬던 거나 우리 아버지가 심어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심어준 거라든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는 거라든지 친구들이 나한테 윽박지르며 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다 거짓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는 그것만이 진리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 사람의 너의 상태가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인생의 문제는 저는 해결했기 때문에, 살 용기를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과에 놓았습니다. 자, 한번 들어갔죠.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네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지으셨고, 그래서 지으시고,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자르라는 단어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빚는 거죠. 손으로 직접 빚으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까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흙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빙 소울이 됐죠. 네펫이 생명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의 숨을 내 안에 불어넣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내가 그냥 내 숨을 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감동하게 하고 저를 눈물 나게 하고,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는 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어, 나는 존귀한 존재야, 그러면서 그걸 가장 짧은 시간에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저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구나,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에 대해서, 저는 저를 귀중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나에 대해서. 자, 2번으로 갈까요? 18페이지.
누구를 닮게 만드셨습니다. 아까 26절 2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네, 거기까지만 보십니다. 누구를 닮게 만드셨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네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닮게 만드셨네요. 그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도 존재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한 것이다. 우리도 그분에게 닮고 배워서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를 닮게. 혼자는 사랑할 수 없죠.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리고 2번, 3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네? 네, 우리,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막 이런 얘기 막 할 수도 있지만, 불신자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신학적 용어를 쓰는 것은 위험하고 전혀 가슴을 터치를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그분들의 언어로 만들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찾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다들 그러면 딱 알아들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DNA가 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나의 DNA가 나의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족보에 다루면서 나중에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요즘 번역은 뭐라고 나왔죠? 영어 성경에도 아담은 Son of God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나와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번에 새로 번역한 새 번역이나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교제나 예배로 이렇게 이 말을 해석하면 이게 또 새신자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보통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게끔 만드신 것이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예, 그건 밑에 4번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형상 자체만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엄마도 딴 남자하고 결혼하고 아빠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도 많고 엄마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인생을 비난하면서 아버지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는 존귀한 자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을 바꾸겠어요? 그래서 예배나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누구냐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매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를 이 땅에 보내고 싶은데 니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셨지. 너를 이 땅에 얼마나 보내고 싶으시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보내시고 싶었겠냐.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그게 확 풀렸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먹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라든지 사귐 얘기 이전에 중요한 네의 정체성이 뭐냐, 네 뿌리가 뭐냐. 네 뿌리는 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늘 그분 창조주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저 같은 경우도 막 공부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근데 안 될, 뭐가 성과가 안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 집안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하고 살았어요.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유럽 사람들 보면 괜히 기가 죽고, 동남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괜히 이렇고, 이게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유럽인이냐,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내 정체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뿌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와그로 무너뜨려주고 성경에서 말한 네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 걸음 더 나가기 전에 너는 son of God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끝나요. 이걸 받아들이면 끝나요. 게임은 끝납니다. 그 뒤에는 아들인가 당연히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고 예배하고 사귀는 것이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뭘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son of 아담인 걸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son of God이라는 거예요. son of God. son of 아담을 넘어서, son of man을 넘어서 son of God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예를 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을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 감비아 출생에 있는 흑인인데, 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뿌리를 읽었어요, 소설을.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뿌리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추적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노예 사냥꾼들을 위해서 끌려온 이후에 3, 4대를 살아오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이라고 안 불러, 이 검둥개라고 불렀어요. 검둥개야, 검둥개야, 검둥개. 근데 그걸 3대, 4대를 계속 듣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검둥개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을 맞고 나서 바로 밖에 나가가지고 백인들을 딱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라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고 대들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됩니다. 잘. 100년이 흘러도 그게 잘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흑인이 된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로 미국이 계속 문제 일어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 속에서 이게 안 풀린 거예요.
여전히 검둥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듣고 자라느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로 너는 너 같은 건, 너 같은 건 이렇게 계속 들은 말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뿌리를 계속 찾아가 보니까 뭐예요? 감비아에서 얼마나 격조 있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살았고,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장태산, 아까도 장태산 얘기했는데 친구 목사님이랑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아코디언을 연주한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은퇴하시고 매일 사모님이랑 거기를 오시는 거예요. 장태산이 맥타색과 야가 막 이런 수비에 오늘 가셔서 주무실 때가. 근데 거기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같이 어르신 이것 좀 불러보세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노래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숲해살가 아줌마가 있다가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 숲해설가가 남편이 유명한 대전에 연구소가 많잖아요. 연구소의 아내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 26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분이 집사님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보라 공부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들 얘기를 막 하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26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 서핑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성적을 보고 그냥 쉬운 말로 밟았어요. 너 같은 게 인간이냐? 내 아들이 이런 건 난 용납 못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고 밟았어요. 근데 그날의 그것이 지금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정체성은 그날 아버지가 자기를 발로 밟으면서 성적 때문에 쏟아냈던 그 말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참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겠죠. 계속 그런 일이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같이 안 살아요. 따로 살더라고요. 아버지가 결국은 그 아들하고 살 수 없고 이 아들도 아버지랑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 친구랑 살고 아버지는 따로 살더라고요. 근데요, 그 친구가 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지시를 내린다든지 아버지의 비슷한 목소리 같이 그런 스타일로 훈계를 하려고 하면 확 돌아버려요. 확 돌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갖다가 확 목욕탕에다 집어넣고 패려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랬니? 그러면 아까 엄마한테서 아버지를 내가 느꼈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친구하고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 안 바뀌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지 않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분명하게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네.
4번을 읽어볼까요? 4번.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1장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뭘 위해서죠? 사귐이죠. 교제, 하나됨이죠.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강아지하고 교감은 이루어도 뭐가 안 되죠? 교제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딸에게 만약에 강아지 인형을 갖다 줬으면 느낌이 너무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움직이는 강아지 인형을 사면 알 하고 달려드는 거하고는 또 느끼는 게 다르죠. 근데 실제 살아있는 강아지를 갖다 줄 때 오는 느낌은 또 다르죠. 근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랑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 거죠. 아들로, 자녀로 만드신 것이죠. 아들로 낳으신 거죠.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것이죠. 자, 2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 파트너를 누구랑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교육자들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지나가는 사람 부교육자 쓰시면 안 되죠. 사업교회 목사님 아까 오셔가지고 부목사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잠깐 동안. 지나가는 사람을 전도소에도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건 안 되죠. 어떤 사람을 하고 파트너가 되죠? 네? 신실한 사람. 또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잘 해낼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배반하지 않을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합니다. 자, 3번을 넘어가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건데 그러면 내가 관리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이, 그 생물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서예서클에서 붓글씨를 좀 썼는데 이 처음에 획을 떼고 이제 딴 사람은 액자로 나는 족자로 겨우 해가지고 안글레비를 써서 대전 시민회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대단한 작가들 작품도 쫙 걸렸거든요. 그럼 가서 와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데 내 시선은 늘 멀리서 내 작품에 머물러 있어요. 누가 내 작품 보나 안 보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 저 획이 얼마나 힘있게 그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건 하나님에게 그만큼 애착이 가고 그건 하나님의 자신의 익스텐션이죠. 확장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걸 가꾸고 다스리고 돌보셔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계셨다. 그렇죠. 믿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2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믿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할 걸 믿으시고, 그리고 잘 해낼 것도 믿으셨어요. 다스릴 능력도 있고 정복할 능력도 있고 그런 소양이 있다고 믿으셨어요. 자, 4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은 공중나는 새와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엄청난 종류의 새들과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짓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지적하시거나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일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일을 수행해내는 능력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 사역은 짐승들과 공중나는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죠. 근데 그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죠?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다가 심심해서 일어나서 또 짓고 고민하다 짓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나요? 2장 19절 거기 있네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처음 맡기신 일은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름 아까 김혜지 목사님이 하고 이름 얘기했는데, 그죠? 참, 이름이 목사님 참 재미있었어요. 이건가요? 네, 혜지. 이렇게 해석하셨대요, 김 목사님이. 바다는 넓고 큰데 모시면 이건 뭔가 큰 게 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용두삼이꼴로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다는 느낌으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졌대요. 아버지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언젠가 고치자. 그래. 홍콩에서 40년을 사셨는데 아직도 못 고치신 거죠. 근데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시더래요. 여보, 바닷물은 너무 짜. 마실 수가 없어, 사람이. 근데 그 짠 물 가운데 못이 있어. 못의 물은 마실 수가 있어. 이랬대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풀린 거죠. 그래서 결혼하셔서 지금 20년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줬어요? 내가 그때 한문을 잘 몰랐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막 책을 넘겨보기도 하고 사전을 넘기기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름을 짓는 일을 좀 해요. 나이는 젊은데도 제 제자들이 여기 자체내에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이름 좀 줘주세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 아들도 이름을 줘줬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에게 이름을 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목사인데 네가 줘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줘주세요. 그래서 싫어. 그리고 세월을 보냈는데 얘들이 이름을 안 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고적은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더 급해,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들이 이름 줘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이상화도 그렇고 그 부인 이경희 전사도 그렇고 둘 다 말씀 묵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어떤 이름을 쳐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진짜를 쓸까 말씀 원자를 쓸까 그러면 너무 뜻을 바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질까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묵상한다, 기도한다는 말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나무 아래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수화라고 줬어요. 나무 아래. 이수화, 오얏 나무 아래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인어른이 교감 선생님 출신인데 이름에 누가 나래야 자를 쓰냐 이렇게 들린다. 수화. 내 수화에 있는 이렇게 들린다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이 이름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라.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이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수화.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 추화라고 딱 쳐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처가 나무 아래. 이게 큰 이름이, 보통 큰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얘가요, 지금 5살인데요,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 끝까지 꼿꼿이 앉아서 다 듣고 있는 애예요. 영어 수업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와서 그걸요 1시간 동안 가서 이렇게 듣고 앉았어요. 틀림없이 수화가 될 게 분명하죠. 근데 딸을 낳았는데 또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물가 빈자, 손님 빈자 이렇게도 하고 이걸 빼도 돼요. 수빈이 이름을 영어로 써도 그걸 그냥 씻고 수빈리, 수빈.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손님을 기다리고 그분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나무를 심고 쉴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 그리고 또 어떻게 시편 1편으로 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죠. 그렇게 줬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름 하나 짓는 게. 어떤 딴 친구들도 이제 이름을 이렇게 몇 명 줘줬는데, 근데요, 아담은 그 수많은 어떤 짐승들이 올 때 딱 보면서 영감을 딱 떠올려서 이름을,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원숭이, 톡톡톡톡 이름을 줘요. 내가 볼 때는 적지도 않은 것 같아. 몽타주 그리고 사진 찍어놓고 분류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 수많은 거 이름 줘주고 그대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나이가 먹어 가니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와락가락해요. 저보다 어르신들도 계신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보라를 하면서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이름을 잘 짓는데 아담하고 나하고 누가 머리가 좋은 것 같냐? 그렇게 물어봐. 아담이요. 그래요. 아담이요. 아이씨, 기분 나쁘게 내가 그렇게 농담하면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짐승들이,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탁탁탁탁탁 이름을 줘주는 걸 보면 아담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의 박사들이나 우리들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뒤떨어지는 원시인 것 같아요? 두개골이 우리보다 작은 원시인 같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첫사람 아담,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원형 인간이다. 타락하지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의 상태의 사람입니다. 원형 인간이다. 이 원형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죠. 그의 지적 능력과 모든 면에서 사랑과 지혜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5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을 잘해낸 것을 지켜보신 어떠셨을까요? 흡족하셨겠죠? 참 신기하네 그거. 그리고 흥분도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그딴 식으로 짓냐,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시고 받아주셨어요. 자, 밑에 박스 안에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되게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아 감당하는 동역자요, 관리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아담의 지적 능력이 지금 우리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다스릴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동역자요, 관리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 하나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닮은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을 닮은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한없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답을 썼어요. 자식을 볼 때 어떻죠? 어때요? 이런 걸 때 이제 나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과 느낌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사랑스럽죠? 핏줄이 땡기죠. 우리 아들이 이제 지난주에 군대 간 아들이 여기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여기 중학교를 나왔는데 이놈이 여기서 여기 농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농구장에서 농구를 했어요. 걔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중학교 때는 농구, 고등학교 때 농구만 하다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농구하는 소리가 나면요, 제가 제 목욕실에 저 위에 옥상에 있거든요. 그 쪽창문을 딱 열면 농구장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노나, 실력은 얼마나 늘었나, 지가 이기려고만 하지 않고 잘 팀플레이를 하나,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카메라로 줌 렌즈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놓고 착 찍죠. 저는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모르죠. 근데 그 굵직굵직한 목소리, 웅웅 하는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나요. 그냥 앉아있어도 들려. 그냥 땡기는 거죠, 거기에. 핏줄이 땡기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저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이후로 농구장을 제가 보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 농구장과 우리 아들이 없는 농구장은 같은 농구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그냥 좋은 거죠.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이제 알바를 하러 가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이제 고물상을 해요. 막 큰 옷을 이렇게 하는데 하루 일하면 10만 원씩 알바비를 줬어요. 막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80kg짜리도 들고 그런데 그럼 허리 한번 잘못 삐끗하면 이거 고치기 힘들잖아요. 갈 때 막 차 타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일부러 우리 아들이니까 데리러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야, 무거운 거 들 때 아랫배에다 힘 딱 주고 탁 해서 들어야 된다. 마스크 썼냐? 마스크 준비했냐? 옷은 모자는 뭐 이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다
아, 그만합시다. 군대 보냅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군대를 가서 그런 걸 다 겪고 온 아들한테 나보다 그런 이론이 없겠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게 나의 DNA를 가진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닮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두 번째, 2번,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참 좋아하셨죠. 그죠? 1장 31절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우리를 낳으시고도 동일하게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추종해서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하노라.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3번으로 갈까요? 3번.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보면 사람을 믿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아까 보셨죠? 그래서 위의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신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기쯤에서 18페이지 제로에다 이렇게 한번 써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인 분은 딸이라고 써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쯤에서 거기 18페이지쯤에서 이걸로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페이지 위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써요. 그렇게 고백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페이지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로 위에다 이렇게 쓰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어주신다. 제가 아까 공부했던 그 26살 먹은 그 연구소에 다니는 친구, 아버지의 아들에게 계속 숙제를 매주 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거다. 갑자기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나 같은 건, 나는 어머니의 소리, 아버지 소리, 누나를 통해서 비난받던 소리들, 수많은 소리들이, 사탄의 소리들이 들릴 수 있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기도를 한 가지 숙제 낸다. 이 소리만 들리게 해라. 하나님의 소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이 한 가지 기도만 해라. 저는 기도의 최종 목적이 이 소리를 듣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쓸데없는 수많은 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고 그것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리를 듣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이 소리가 안 들리고 딴 소리가 들리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묵상의 목적도 이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사랑에 기반해서 가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숙제를 냈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수많은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이 소리가 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몇 주가 되네,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조금씩 변합니다. 변해요. 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러고 오는 날도 있어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같이요. 시작. 아담은 이웃이기도 하고 배필이기도 한 하와의 관계가 창세기 2장 27절. 같이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와를 본 아담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는 딱 눈을 떠보니까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거 내 뼈대기 중에 뼈대기가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언제 열리 나갔지?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 나의 뼈들 중에 뼈네. 나의 살덩이 중에 살덩이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한 몸으로 생각했어요. 나와 하나로 생각했어요. 한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나 이스로 생각하지 않고 나로 봤어요. 그것이 또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예요. 사모이 되신 하나님께서 한 몸이셨던 것처럼, 하나이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로 존재했어요. 몸은 둘인데 하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에요. 거기서 또 1 플러스 1을 해서 아기가 나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어떤 사회 원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10억이 돼도 20억이 돼도 60억이 돼도 70억이 돼도 한 몸으로 사고 하나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어요. 그 세상을. 이것만 이루어지면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경제 문제,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 문제죠. 자, 5번은요. 5번. 시작.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떠했나요? 2장 8절 4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권이 되었으니 이런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었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하셨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은 정글이 아니라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입니다. 그 동산은 어떤 환경이죠? 구절 보니까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요. 풍성해요. 먹을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죠. 강은 뭘 뜻하죠? 풍요를 뜻하죠. 그죠? 비옥함을 뜻하죠.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각종 보석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았죠.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개발하며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아담에게 수고와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부심과 기쁨을 주는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느낄 만한 사명, 직업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삶은 어떠하였나요? 어땠을까요? 저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개발하며 각종 생물을 다스리고 그런 일들은 아담에게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자부심과 기쁨을 주는 일이었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죠. 그리고 능력도 또 개발되죠. 재능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죠. 사람은 일이 없으면 초라합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하면 할수록 가치를 느끼죠. 가치와 자부심이 넘치죠. 자존감이 넘치죠. 행복하죠. 기쁘죠. 일하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일보다도 정말 이런 가치와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점점 우리는 아름다워지고 멋져지죠. 에덴을 다스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이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만하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자존감을 주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일을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합니다. 아보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인정받으시라고. 수컷들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직장에서 인정 안 되는 사람이 괜히 교회에 와서 끼웃거리고 괜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일이 즐겁냐는 거죠. 일이. 직장이 나가고 싶고 정말 직장 시스템을 하나님의 원리로 세워나가고 있는지 직장을 굉장히 중요하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고 일이 즐겁거나 일이 자부심을 느끼거나 가치를 못 느끼면 그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일에서 느끼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는 것처럼 수고와 고통뿐인 말라카의 일이라고 해요. 그걸 말라카라고 하거든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 이걸 말라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 일은 구원은 받았는데 일이 아부다가 아니고 말라카라면 그건 아직 참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같이요. 시작. 제가 십몇 년 목회하고 이 그림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어가스펠일 수 있어요. 어가스펠.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하는 거죠. 예수. 근데 우리의 복음은 어가스펠을 넘어서서 홀리스틱해야 된다고 해요. 종합적이고 통합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홀리스틱 가스펠이어야 되죠. 죄 얘기만 하고 거기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복음하고 인생 전체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보게 해주는 거하고는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처음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새가족 공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처음에 어떤 복음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림의 구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전방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고 그가 살고 있는 정글이 동산으로 바뀌고 일이 말라카에서 아부다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난리치고 막 교회 와서 열정적인 일을 하는데 사람이, 직장의 사람들이 보면 엉망해요.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집에서 아내가 볼 때는 저건 저런 것이 집사야? 막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삶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을 세울 때 보는 게 이 직장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가정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아담이에요. 나예요. 나. 그죠? 나. 나는 어떤 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나예요. 그 나에게 우위에 빈 공간에 누구가 좋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큰 3번의 하나님, 큰 4번의 이웃, 큰 5번의 에덴 환경, 큰 6번 일, 이렇게 채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우위는 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요? 좋아하는 관계요? 뭐예요? 믿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죠.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권능, 어서리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밀고 들어와요. 마치 플러그인 시킨 것과 같은 상황. 하나님께 플러그인 된 상태처럼 하나님의 각종 좋은 모든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우시온, 하나님의 우시온,
그분의 본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근데 그게 아담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좌측에 이브라고 쓰십시오. 이브, 하와, 이브. 좌측의 공간에 이브. 그 이브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좋아하심, 신뢰하심이 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브에게도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들었는데 좀 보세요. 거기가 막히지 않았죠. 열어놨죠. 제가 그림을 열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브와 아담 사이도 어떻게 됐죠? 막히지 않고 열려있죠.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흘러온 각종 하나님부터 온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웃에게 흘러가요. 이브에게 흘러가요. 이브에게 흘러온 각종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 흘러와요? 아담에게, 나한테 흘러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다 주지 않았어요. 은사도 각자 다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다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는 뭐죠? 원래부터 태어난 재능, 탤런트도 다 달라요. 그래서 혼자 살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신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요. 성경적인 방식은요, 우리가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삶으로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풍성함을 나에게 다 주지 않고 같은 공동체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 이걸. 자본주의는 이미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도 끝났어요.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은 곧 망합니다. 이미 지옥이 됐습니다. 미국은. 잘 사는 사람은 소수에게만 좋은 나라지, 자본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제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이번에 대선도 그 문제죠. 새누리당이 등을 돌린 이유가 자본주의, 그걸 본 거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덴을 보면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죠? 에덴에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고, 그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열려 있어요.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모든 좋은 것을 아담이여 누리소서, 이브여 나를 가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풍성한 것이, 정원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 그대로 공급됩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일이라고 써도 좋고 사명이라고 써도 좋습니다. 제일 밑에 원에는 이 아보다의 일이죠. 이 아보다의 일로 뭘 하죠? 이브를 섬기죠. 이브를 섬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좋은 자산,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각종 좋은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러보내서 이웃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섬김의 삶, 서비스에 서브하는 거죠. 또 그걸로 뭐예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죠? 서브하죠. 또 그걸로 뭘 하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짐승과 뭐 각종 좋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죠. 그게 아보다예요. 아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상태, 이 네 가지가 전부 열려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을 보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이 상태가 샬롬의 상태. 샬롬의 상태. 그래서 이것은 한쪽에는 열렸는데 다른 쪽에는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것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샬롬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레위기 묵상하시는데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 낙헌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또 뭘 주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나 있는 곳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 이 복을,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갖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는 파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바라크,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 힘, 이것이 바라크, 복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것이 이제 바라크가 일단 동산에서 쫓김 받으면서 이것이 공급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런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복의 근원된 자로서 다시 바라크를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듣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일, 그리고 환경 문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홀리스틱한 가스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제대로 변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넘길까요? 8번 하겠습니다. 8번. 시작. 우리 사람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고 계십니까? 옆 사람하고 짧게 하시죠. 한 30초 드릴 테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나눠보시죠. 예. 그런 끝이죠. 예. 예. 선명하네요. 선명의 답이. 이렇게 여기다 그렇게 써볼까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진 거라든지 뭘 이룬 거라든지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거나 사람을, 이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봐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이뤘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로 평가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자, 9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써보시죠. 어떤 관계죠? 네? 네, 써보시고 말해보세요. 써보세요. 자, 말씀해 보시죠. 어떤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 또요? 좋은 관계,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자 관계. 또요?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부자 관계만 얘기하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를 또 말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도 얘기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와의 관계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제 거기에 신뢰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이런 건 이제 설명할 때 쓰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불신자고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불교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누구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단지 그걸 뭐예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만약 나하고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불신자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영접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걸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파워풀한 문제를 내는 조영수 목사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한번 농담했는데 잘 안 통하네.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대충 넘어갈까 봐.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자, 10번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과에서 배운 것만 써보세요. 이과에서 배운 것만. 뭐 자동차 주소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오늘 이과에서 배운 것만. 써보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뭘 주셨나요? 네? 뭘 주셨죠? 규직? 정규직이 아니라 성규직 목사님 뭘 주셨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안개가 거친 것. 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만만한 전사님 어째 표정이 별로 안 좋다. 한번 얘기해봐. 뭘 주셨어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고 믿어주시고. 아, 그렇게 쓰셨어요? 뭘 줬냐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해? 뭘 주셨냐니까?
거기 문제를 안 읽어봤어? 뭘 주셨죠? 예? 하나님 DNA를 주셨어요. 또요, 뭘 주셨나요? 예. 자, 예. 날 주셨잖아요, 나. 나를 주셨잖아요, 나. 그렇게 쓰시죠, 나. 나를 주셨죠. 그리고 이부를 주셨잖아요. 이웃을 주셨잖아요. 그 중요한 이부. 이부 없이 어디 살아? 그죠? 또 뭘 주셨어요? 에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에덴. 그리고 뭘 주셨어요? 일 주셨잖아요. 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아버지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아까도 그 일과에서도 제가 마무리 때 강조했지만 그 사람이 은혜를 막단 걸로 엄청 받아도 어떻게 해요? 이과에서 주고 싶은 걸 분명하게 주고 이해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날 가서 또 물어봐도 뭐예요? 가리킨 걸 얘기하지 않고 또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해요. 계속.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려줄 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뭘 바꿔줘야 돼요? 구원은 생각을 구원시켜줘야 돼요. 먼저. 이게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집요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계속. 자, 11번도 해보시죠. 오늘 만남을 요약해 보세요. 이과를 요약해 보라는 거예요, 전사님. 예? 만만한 사람 하나 있어요. 너무 좋다. 예. 잘 왔어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전사님 시킬 거 알지? 내 생각을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는 생각으로 바꾸게 하신다. 또 헛다리 짚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언제 했어? 참. 우리 동네에서 오신 규직 목사님께서 오늘 이름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 나를 소중하게 지으셔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오늘 이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떡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어주신다. 또 한 가지를 더 쓴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계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이웃과 에덴과 이 일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계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이웃과 에덴과 이 일을 주셨다. 아니 10시에 끝날 건데 왜 이렇게들 일찍 오셨어요? 원래 우리 10시까지죠. 그죠? 9시까지입니까? 무슨 9시까지입니까? 9시 반입니까? 네. 책자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한번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의 실수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에덴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계획 속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